17장은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데 우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기름 부음 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내가 봤기 때문에 장남인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다윗의 중심인 도대체 뭐길래? 그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17장을 보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장을 강의할 때 다윗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7장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이 자격이 있다.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것을 이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력을 갖췄어요. 실력을 갖췄습니다. 단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17장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은. 근데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을 통해서 이것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의 어떤 깊은 의미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이죠. 또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사실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전투입니다. 인생은 전투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 입을 소리통으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의미.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보고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전쟁을 막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뜸을 들여요. 뜸을 막 들이고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데 너무 뜸을 들이고 실제로 전투 장면은 한두 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만큼 부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전투보다. 자, 보니까 키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성경에서 뭐는 몇십 규빗이요, 한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
팔꿈치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예전에는 고대에서는 이렇게 측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면은 45cm 곱하기 6, 한 뼘, 한 15에서 20 사이. 그러면 얼마나 나오나요? 거의 290cm, 2m 92에서 3m. 그 당시에 평균 신장이 160이었다고 합니다. 160. 저는 그 당시에 갔으면 키가 큰 편이었겠죠. 이 160짜리가 이 거의 3m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눌리겠죠. 또 머리에는 튜브를 썼습니다. 노트브를 쓰고 이 어깨 사이에는 창을 맨 것 같아요.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탁 끼고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자그마치 57kg입니다. 어휴,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하면 한 20에서 30kg 그 메고 막 하는데 그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갑옷만 57kg예요. 거기다가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길다 이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창이 아니라 긴 창을 가지고 그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하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골리앗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는 게 있어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행동.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느니 골리앗은 모욕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모욕하는 막 조롱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욕하는 세력. 오늘날도 골리앗 많죠?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 말을 듣고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생기나요?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런데 참 듣는 데서 믿음도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근데 듣는 데서 두려움도 생깁니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듣는 것 속에 있습니다. 듣는 것 속에 있어요. 자, 또한 골리앗은 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키가 얼마고 이런 게 다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 골리앗인데 그것은 보는 것 속에 있습니다. 듣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골리앗은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골리앗. 지금 키가 3m인데 한 300m 되는 큰 골리앗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보다 더 큰 골리앗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스스로를 모욕감을 주고 스스로를 두렵게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그래도 용기가 생겨요. 그 원리를 오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골리앗을 쫙 소개한 다음에 다윗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막내입니다. 막내. 제가 막내죠. 막내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왜냐하면 장성한 첫째,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돼요. 나이가 되니까 사울을 따랐습니다. 군대 모병이 돼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넷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안 갔다는 거죠. 자, 민수기에 보면은 몇 살 이상 군대를 갈 수 있죠? 20살 이상.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윗은 8째입니다. 그러면 넷째부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그럼 넷째가 군대 안 갔으니까 19. 그러면 연년생으로 하면 19에서 18, 17, 16, 15. 연년생으로 5명을 낳아도 15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러면 다윗은 한 13살짜리가 싸운 거예요. 이거 돌리면서. 13살. 제 막내 아들이 15인데
13살, 15살 이런 애들이 이게 돌리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상대가 안 됩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진짜 상대 안 되니까?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라고 하는 골리앗만 우리 마음속에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얼마든지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이 진영에 이른지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왜 진영에 갔냐면 심부름하러 갔어요. 야, 너의 형들이 자리나 한번 봐라. 그래서 볶음곡식. 볶음곡식은 조리를 안 하고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 같은 겁니다. 전투식량. 인기가 좋았어요. 이 볶음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 그 군대 장관에게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에게 좀 갖다 줘라라고 하면서 형의 그 안부를 물어보면서 딱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또 싸움이 일어나고 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형들에게 잘 있어서 형 뭐 이렇게 형님들 뭐 우리 아버지가 걱정 많이 하네 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윗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하지? 이렇게 떨어뜨리지? 라고 하면서 의로운 어떤 용맹함과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내는 게 다 죄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를 성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살짜리 그 정도 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모욕 주는지 그게 그냥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골리앗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골리앗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다윗을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성령님께서 골리앗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기꺼이 만나려고 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큰 삶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어떤 순교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골리앗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직면하고 또한 껄끄러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모욕감과 억울함도 참고 자존심도 굽히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용서하고 손해와 귀찮음과 번거로움과 몸이 피곤함을 무릅쓴다면
골리앗을 기꺼이 만나려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리앗을 기꺼이 만나는 순간이며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듯이 오늘 다윗들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골리앗을 기꺼이 만나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미리 아시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의미, 다윗은 골리앗을 기꺼이 만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리앗에게 뭘 합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은 입이 딱 얼어붙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과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그 두려움, 모욕을 주는 세력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골리앗을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만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리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고 몇 마디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또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이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도 없는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10명을 이렇게 이렇게 전하고 와야 되는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막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혹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본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황당한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착한 일을 해서 뭐 좋은 데 갈 거예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에 좋은 데 간다. 근데 좋은 데 가는 이유는 내가 그래도 남에게 폐 안 끼고 착한 일에서 아주 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에게 폐 안 끼고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는 좋은 데 간다. 그게 거의 한 80%가 그거고 아니면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이야기를 내가 입술을 탁 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신 것을 참 느꼈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그냥 아주 스피디하게 전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면 골리앗을 딱 만나서 탁 그냥 얘기하고 단판 지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서 네가 뭘 할 수 있어? 부정적인 생각. 현실주의자. 현실을 생각해봐. 너 14살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 모욕도 주고 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또 다른 골리앗이죠. 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압과 사울입니다. 현실주의자,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야, 까불지 마. 너는 어린데 양이나 쳐. 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준.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골리앗과 싸웠지요. 바로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꾼들을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현실을 바라봐라. 현실주의자.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부정적인 생각. 까불지 마라 그러고 그러고
그런 골리앗들을 극복하고 이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아주 길게 대화 속에서 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투보다 그게 더 긴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냥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화를, 야,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야, 너 양이나 치지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너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까불지 마.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골리앗이 누군지나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엘리압은 자기도 모르게 골리앗 역할을 해버린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엘리압이 큰형인데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누가 이 하나님의 그 저기를 조롱합니까? 막 그러니까 엘리압도 자기도 아는데 야 나는 나라고 모르는 줄 알아? 이게 네가 인생을 알아? 막 그렇게 이 건방지게 막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린아이의 소리로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면 자기 막내 동생이 툭 던진 말에 그렇지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치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마침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한 얘기를 사울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요, 사울이. 그래서 딱 부르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부르면 왕하고 아주 꼬마애가 있는데 그럼 왕이 불렀으면 왕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자 너는 이러이러해서 왜 어찌하여 그런 말을 했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이게 13살짜리 아이가 따와서 사울 왕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꼬마애가 와가지고 왕한테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지금 왕인 사울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도대체 요나단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혼자 혈혈 단신으로 사무엘상 14장인가요? 보면 혈혈 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탁 가서 전쟁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있다. 그런 요나단이 그런데 이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데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조롱하는데 요나단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침묵할까요? 요나단은 어디 휴가 갔을까요? 본문은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단보다 다윗이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도 움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용맹했던 요나단도. 우리는
야, 참 아깝다. 요나단이 저렇게 그 믿음도 있고 그러면 사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만 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참 요나단은 사울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요나단은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물론 요나단이 아깝지만 요나단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다윗이 더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던 요나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참 천상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현재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했던 것을 요나단이 한 말을 오늘 다윗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또 부정적인 생각이죠. 현실주의자죠. 너는 소년이야. 너는 10몇 살밖에 안 돼. 근데 그는 용사야.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과거에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왕이시여, 저는 나름 실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양치는, 양치기 할 때, 이렇게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양을 탁 이렇게 지켜줬고, 지켜줬습니다. 저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습니다. 저 블레셋이 이 곰이나 사자와 같은 그런 짐승의 하나처럼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바로 훈련이죠.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확률이 좀 적습니다. 믿음과 실력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입니다. 양치기의 훈련입니다. 우선 전문성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돌 팔매질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격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격의 훈련이죠. 그 모욕을 받아도 참아내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런 충성과 인격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영적인 훈련, 인격성과 전문성과 영성의 훈련을 이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받았어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 또한 인격성, 또한 영성이 아주 균형 있게. 그래서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전문성이 있어서요. 그것이 얼마나 선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내 행동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내 행동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동에 동참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행동에 동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도대체 그것은 어떤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런 느낌도 필요하겠지만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동을 하면 돼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절로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그 행동 없이 관념적이고 뭔가 감성적이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긴가민가하지. 제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야, 내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환경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와,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행동에 동참하셔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원리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하십시오.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죠.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죠. 칭찬을 하는 것이죠. 또한 기다려주는 것이죠. 계속 기다려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계속 용서하는 것이죠. 이러면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양치기의 훈련, 그런 광야의 훈련 가운데 물론 내 실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지만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내셨구나라고 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용기 있게 오늘도 블레셋 사람의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맞서면 나의 그 행동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나를 저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 알겠다. 가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보십시오. 사울은 키가 커요. 180이나 돼요. 그런데 그 군복을 이제 한 150, 160밖에 안 되는 소년에게 입히니까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까 군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가 익숙한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물매가요, 물매가 이게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물매는 고대에서 아주 큰 무기였습니다. 이 물매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베냐민 지파도 이 물매를 잘 던지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물매를 가지고 고대 전쟁 무기였습니다. 돌을 딱 던져서 이렇게 막 하다가 줄 하나를 탁 놓으면은 쫙 나가는 것이죠. 예. 이게 시속 27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주 잘 훈련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것이죠. 매끄럽다. 이 뭡니까? 공기 저항을 최소한 줄이는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돌 왜 하필이면 5이냐?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원샷, 원킬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 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5개. 한 번에 안 맞추면 2번째 시도하고 3번째 시도하고 이렇게 믿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 왜 5을 골랐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에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다가 돌 하나만 아니라 한 몇 개, 한 5개 탁 했다가 한 번 던져서 안 되면 2번 던지고 2번 던져서 안 되면 3번 던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이 그냥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막대기와 물맷돌 갖고 딱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막 업신여겨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냐? 너의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너를 제대로 장사하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놔주겠다. 이게 막 흥분했죠. 막 흥분했어요. 흥분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흥분하니까 투구를 벗지 않겠습니까? 투구를 벗으니까 이마가 착 나오면서 흥분하니까 이마가 착 벗겨지면서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설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참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흥분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모욕 주는 말을 막 해도 다윗은 그 모욕을 거뜬히 받아냅니다. 여러분 모욕 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블레셋인데 모욕 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자,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모욕 주는 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너의 필살 무기로 생각하지만 나는 이 물맷돌을 나의 필살 무기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필살 무기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는데 내가 너를 친다고 합니다.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난 가만히 퍼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명예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전쟁의 목표가 아니라 내 전쟁의 목표는 여호와가 전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는 게 내 목표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 전쟁의 목표다. 벌써 목표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행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행함을 사용하는 전쟁. 내가 행하지만 그렇지만 그 행함을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 전쟁을 다윗은 몸소 배웠고 그것을 그대로 골리앗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멸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멸감과 수치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의 깊은 뜻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만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 사랑의 전쟁, 인내의 전쟁, 계속 사랑해주는 전쟁, 계속 기다려주는 전쟁, 계속 용서해주는 전쟁, 계속 믿어주는 전쟁, 계속해서 원수 갚지 않는 전쟁,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싱겁게 끝나요. 이렇게 막 뜸을 들이죠. 전쟁은 싱겁게 끝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아주 민첩했습니다. 옷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많이 달고 있으면 아주 둔해지죠. 그냥 재산도 많고 그러면 둔해집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벗어버리면 다 벗어집니다.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다 벗어버리면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달릴 수 있는 민첩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죠. 그게 탁 하면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4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이 곰곰이 제가 묵상해 봤는데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시속 이게 물맷돌이 한 계란보다 약간 크대요. 야구공만 한데 야구공으로 시속 160km로 던졌으면 이게 공이 이마에 박힐까요? 아니면 튕겨나갈까요? 이마에 박힌다는 것은 이 굉장한 힘이 집중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물론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투구를 쐈는데 아까 말했듯이 화가 나가지고 투구를 벗었을 때 이마에 맞췄다. 아니면 투구를 쏘더라도 눈을 봐야 되기 때문에 눈 부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 작은 틈새로 정확하게 들어갔다. 이런 해설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물매가 세서 이 투구가 쇠로 된 것이 아니라 청동으로 되는 건데 그 청동 놋을 뚫고 가져가지고 여기 이마에 탁 박혔다. 1990 몇 년도인가요? 고고학 발견이 되는데 진짜 어떤 키가 엄청 큰 사람의 뼈에 두개골에 돌이 박혀져 있는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걸 학자들이 골리앗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진짜 이 물매가 진짜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한 진짜 시속 200km가 넘게끔 하면은 청동 같은 거는 뚫고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13살이에요. 13살짜리가 이렇게 하면 물론 엄청난 실력이 있겠지만 이게 그만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물매를 돌리고 이렇게 던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고 같이 물매를 돌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물매를 돌리면 하나님도 그 물매를 같이 돌려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물매가 없으면 그리고 물매를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매를 같이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물매를 돌리십시오. 아니, 그 전에 물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매 있습니까? 라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도 찔렸습니다. 물매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물매를 돌리십시오. 우리가 물매를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물매를 같이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We work, we work, we pray, God works. 이런 영어를 하니까 좀 그런가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멋있는 말이죠. We work, we work,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의 돌을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을 던지면 우리가 던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던지신다. 물매를 준비하십시오. 물매를 돌리십시오. 믿음으로 그 물매를 던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던졌습니다. 조롱과 모멸감이라는 골리앗에게 믿음과 사랑의 돌을 던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것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예,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고 탁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상징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돼요. 이 거인족을 보고서 불평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저기 정탐꾼을 보내니까 그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었는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뭐 곤충 몇 개 안 된다. 막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진짜 칼이 없이 그 말대로 됐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한 뜻 안에서 그 말대로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을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모멸감아 물러가라. 수치감아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네가 아무리 나를 수치 주고 모욕을 주고 해봐라. 나는 계속 참겠다.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나는 원수를 갚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대로 골리앗을 이기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베드로가 칼로 귀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를 주셔서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해.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 달리는 줄 아니? 내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않도록 얼마나 엘리압과 그 사울 같은 방해꾼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하는 건 요점은 이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무찌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또 뭡니까? 아주 그냥 끈질겨가지고 뭡니까? 자기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압과 사울처럼 그렇게 그냥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려서 이렇게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힘이 있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믿어주겠다. 그렇게 또 십자가 끝까지 못 지게 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얼마나 유사합니까? 우리도 인내와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그걸 못 짓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골리앗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내 행동에 동참하시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을 보고도 도망가지 말고 만나십시오. 블레셋을 보고도 이야기하십시오. 블레셋을 보고도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의 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던지십니다. 오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셔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